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에서도 성도이십니까? 라는 물음표가 있는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정말 설명을 할 길이 없는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여서 설교도 좀 더 길게 이제부터 준비를 하고 네, 또 열심히 기도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은 좀 시대착오적인 단어들도 있고 또 남성 중심적인 해석이 좀 강하다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그렇게 봤다 하면은 우선 성경을 잘 본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과 평행한 말들이 또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라도 말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부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해가 나도 두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좀 폭넓게 보려면은 조금 편협적이고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더라도 좀 두 가지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보면은 굳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 차원에서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이게 순서가 맞냐, 이게 지금 역사적 순서가 맞냐, 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맞냐 따지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차원, 또 신앙의 차원, 또 그것도 믿을 수 없으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또 하나님이 과학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우리가 과학적인 증명을 하나님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은 과학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해야 되지 굳이 교회가 또 신학이 나서서 과학 이론이 맞네 틀리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렇다면 과학은 완벽합니까?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됐다고 자부하고 증명을 하라 이야기하지만 박사들이 넘쳐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 그 흔한 감기 치료제도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감기약은 감기의 증상을 좀 살펴면서 코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목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아직 과학적으로 이 흔한 감기조차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합니다. 우주도 지금 보이저 1호, 2호 이 탐사선들이 멀리 보내어서 있지 사람이 직접 가본 것은 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저 탐사선을 보내고 사진들을 받아오고 소리와 빛의 파장들을 듣고 또 지구에서 본 이 망원경, 천체 망원경 같은 걸로 우주를 본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주가 우주의 존재를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이 우주를 증명해야 되죠. 찾아내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더 똑똑해지고 AI가 발전하더라도 우주의 전체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하고 증명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거에 순종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신앙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능력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은,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면은 출발하면 안 됩니다. 휴가 때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무슨 짐을 챙깁니까? 적어도 국내로 갈지 해외로 갈지 여권은 챙길지 아니면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는지 달러로 바꿔야 될지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길을 알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이 판단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또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볼 차원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저자와 당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청중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지고 2000년 후에 우리가 읽으니까 사실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경의 저자들은 읽는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쉽게 표현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이 어렵게 쓰였다고 시대착오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3장 18절 말씀만 보니까 화가 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뒤에 보면은 성경에는 꼭 이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5장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데 단서가 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도 함께 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만 강요하거나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첫 번째만 보고 화가 나서 그렇지 두 번째까지 읽어보면은 성경은 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듣고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당연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저희처럼 의문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아마 이때 시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면은 너희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최소 여기에 하나의 카테고리에는 들어갑니다.
부모 없이는 우리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부모로 우리는 하나의 카테고리 이상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 가정 안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저와 같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부모님 없으면 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이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성도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에서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아내에게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정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화 부당거래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대사 중에 이러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명대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편해지고 소중한 것에 대해서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부장적인 삶을 이야기하니까 나도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 우리도 똑같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가정에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자가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높은 것, 천국을 바라보며 높은 차원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끼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로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정에서도 성도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뒤에 있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실망감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준다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 자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하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는 말입니까? 이게 과연 화목한 가정일까요? 동네 형보다 못한 사이가 부모 형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떠나서 부모님께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요즘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경록해 하는, 낙심하고 절망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대형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아이를 막 때리고 막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부모님들을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저희가 모르는 부모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여겨서 그런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에게 그렇게 막 대하는 것은 성도로서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의 부모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성도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새벽 예배를 끝나고 권사님과 이 중고등부 전도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작은 간식을 준비하고 비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한 40분, 50분 정도 그 학교 후문에서 서서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 20명 정도 만났나요? 근데 학교까지 걸어온 학생은 단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학교에 한 번도 태다 준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택시를 혼자 타고 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애들이 혼자 친구와 같이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택시를 다 타고 내립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차를 태워주면서 부모님들이 내려주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잘해 라고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 칭찬의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분은 잘해 하고 그냥 쑥 지나가시더라고요. 단 한 명도 웃으면서 즐겁게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아이들이 피곤해서 아이들이 웃지 않고 죽상을 하고 들어가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이들이 왜 피곤합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피곤하겠죠. 노력했기 때문에 피곤했겠죠. 근데 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노력해서 피곤했을까요? 사실은 본인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전부 물어보진 않았지만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시키니까입니다. 엄마가 의대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아이는 밤새 박터지게 공부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조사한 여러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대학이 없는데 열심히 목표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체 수험생 중에서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70%에서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목표 없이 그렇게 저녁까지 새벽까지 정말 피곤하게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번에 9시 예배를 시작하는데 9시에 아이들이 2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막 뛰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아이들을 보고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예배에 나오다니 정말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피곤함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공부할까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을 둔 성도들은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고 내 뜻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너 성적 떨어지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나만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 받았으면 옆에 사람도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편하고 실수하기 쉽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또 잊어먹기 쉬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그 가정에서 너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날